제가 지난 한 두 달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라는 이쁜 딸이 한 가정에 태어나서 며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줬고 한 두 달 되기 전에 그 아이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남은 인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 혼인 서약하는 것을 도와서 이곳에서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또 그 부부가 한 사람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의미에서 재침례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역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역시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그 핸더슨 교회 이제 전화 세크레터리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라버트를 아느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그 라이트하우스 저 등대교회 교적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었고 또 제가 와서 이제 교적에 있는 분들을 다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번호가 일치돼서 통화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망했어요. 근데 나이가 40세. 근데 지난 3년 동안 이제 이 신장이 이제 안 좋아져서 계속 고생을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보진 못했지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그 엄마와 또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장례식을 진행을 했는데 보통 장례가 끝나면 여기는 바로 또 옆에 이렇게 묻을 수 있는 그 시메트리가 있어서 거기 가서 묻는데, 나중에 가족끼리 하겠다고 해서 그냥 장례식만 하고 이제 하관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2주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하관할 때 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관할 때 가서 다시 하관을 도와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달 전쯤에 이제 등대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한 몇 달 동안 교회를 잘 나오지 못했어요. 어깨가 아파서 잘 나오지 못했는데 제가 집을 몇 번 방문을 갖고 제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입원을 한 이유가 이제 호흡이 곤란이 와서 입원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게 결핵이든지 아니면 뼈암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핵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한 2주가 되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 암이 폐에서 시작해서 뭐 신장, 몸의 모든 기관으로 퍼졌고 뼈까지 다 전이된 상태에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전화를 병원에서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늘 저녁을 넘길 수 없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밤을 같이 샜습니다. 가족과 함께 밤을 같이 샜는데 어쨌든 그 밤 사이는 운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이게 의료기구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걸 한번 딱 끼면 법적으로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법이 달라서 원래 이제 그냥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가족에게 요청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그걸 뗄 수 없다 그래서 일요일 날까지 유지를 하다가 다시 일요일 날 오후에 가족하고 이제 병원과 상의를 해서 이제 그것을 떼기로
하고 이제 오후 한 3시, 4시 그때쯤에 이제 뗐어요. 떼고 나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또 친구들이 같이 또 교인들이 같이 찬양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지난 한 2달이 안 되는 시간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장례식을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굉장히 2달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한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자라고 결혼하고 죽는 그 과정들을 다른 사람이지만 그 2달이라는 타이밍 속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성경절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성경절을 읽었는데 시간은 2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2가지 시간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분이 몇 초입니까? 60초고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1년이 며칠입니까?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1시간이 지났다, 뭐 하루가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것을 중요한 때를 놓쳤어. 그것도 시간인데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2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멈춰질 수는 있지만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멈춰지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사람은 마지막 숨을 쉬고 이제 잠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겐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멈춰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멈춰지긴 하지만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멈춰지진 않아요.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멈춰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때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아는 것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지금 우리가 가을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심은 것들을 다 뽑았어요. 근데 그것들을 봄에 심었었죠.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죽일 때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번 시간들을 보면서 그 가족이 그 의료기구를 이 산소 마스크를 떼자고 결정했던 이유나 의사 선생님이 그 가족에게 그것을 떼는 것을 권유했던 이유는 이미 이 사람은 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살아날 확률이 없어요. 근데 그 의료기구를 끼우기 때문에 이미 숨이 다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 몸이. 그래서 그것을 떼는 결정을 그 이제 가족이나 병원이 할 수. 그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이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자기 삶을 끝낼 수 있도록 그것을 떼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봤고
또 치료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치유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것은 옛날에는 돌로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가 있고 건축한 것을 또 헐어 버릴 때가 있죠.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쵸? 어떤 것을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될지,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또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알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을 많이 당하죠. 그렇죠? 살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힘든 상황들을 경험해요. 잠잠해야 될 때 말을 하고 말을 해야 될 때 잠잠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미워하라고 강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삶을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때를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쭉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혹시 느끼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때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마나 될까요? 내가 다음 주에 뭐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디 가족하고 놀러 가야지 했는데 다른 약속이 생겨서 가족하고 놀러 갈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이를 그만 낳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이가 또 생겨서 아이를 낳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를 우리가 많이 계획하고 컨트롤, 이렇게 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잘 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때가 맞았다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내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일까요?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일까요? 이 때가 있다라고 말한 것에 또 숨은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숨은 의미가 뭐냐면 그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거부하나요? 그냥 잠잠히 견디고 넘어가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발광합니까?
미치나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향이나 그동안 우리 성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그런 이벤트들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를 텐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때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뭐 하다못해 지난 이틀 동안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 위니펙에서 오랫동안 산 분들도 뭐 처음 있는 일이다, 뭐 10월달에 이렇게 눈이 많은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곤란한 경우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벌써 차가 빠져갖고 그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등대교회도 보니까 거기에 비상사태를 올렸더라고요. 지금 차가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앞에 지금 어제부터 나무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털어줬어요. 네, 왜냐면 나무가 이런 일들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위니펙 나무들은.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드라이한 눈이 오니까 이렇게 막 쌓여도 감당할 만했는데 습기가 있으니까 쭉 늘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나무들은 보니까 쟤는 죽었구나. 완전히 가지들이 다 이렇게 일자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 앉았어요. 그런데 밤을 지나서 아침에 보니까 그 눈들이 녹아서 그 가지가 다시 올라가 있는 나무들이 있고요. 저희 집 나무는 제가 털어줘서 그런지 가지 하나만 딱 부러졌어요. 근데 그 가지는 제가 괜찮겠지 하고 놔뒀는데 그 가지 하나만 딱 부러졌더라고요. 근데 저희 옆집에 있는 나무가 눈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왔나 봐요. 그래서 제 차에 이렇게 쓰러졌더라고요. 다행히 팍 쓰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쓰러져서 기댄 것 같아서 털어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을 봐도 제가 뭘 배웠냐면, 어떤 가지들은 거기에 눈이 수북하게 쌓여서 쭉 늘어져도 그게 뭡니까? 고난이죠, 그렇죠? 고난. 그런데 그 눈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일어나는 나무들이 있고, 어떤 나무들은 그게 끝인 거예요. 더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여기 우리 교회 옆에도 오다 보니까 그렇죠? 나무들이 많이 부러지고 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길이 막혀서 이쪽 오는 길에도 다 경험했죠, 그렇죠?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차가 스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도 보니까 그 때에 반응하는 게 다르네요, 그렇죠? 때에 반응하는 게 달라요. 어떤 거는 견디고 일어나서 다시 제 모습을 찾았고, 어떤 나무들은 죽진 않았지만 그냥 그 쓰러진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나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나무들은 그것이 그냥 끝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나무의 생을 마무리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 그 때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때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조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했는데, 그 때가 거기서 다시 내가 더 강해져서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그냥 장애가 돼서 남은 인생을 그 장애를 갖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때가 그냥 나의 마지막 순간이 돼서 그것으로 내 이 시간이 멈춰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때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때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때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내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에. 계속 쭉 이제 때를 이야기하다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라고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다고 했어요?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옛날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제 그 뷰티,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움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걸로 보는 것이 더 많냐면 딱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제 혹시 그 집에서 공사를 해봤으면 파이프를 2개를 사다가 이렇게 딱 끼고 그 두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을 갖고 와서 끼면 그 제대로 사이즈를 맞게 샀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이프가 딱 맞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폰 케이스를 사봤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케이스를 샀는데 여러분의 기종에 맞는 핸드폰 케이스를 사서 뜯어서 딱 끼면 딱 맞죠, 그렇죠? 적합하게 딱 맞는 것을, 이 아름답게 하셨다를 적합하게 딱 맞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문맥에선 더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다 적합하게 하셨다 라는 것이 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문맥 속에서 본다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완벽하게 다 짜 놓으셨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맞춰 놓으셨지만, 맞춰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죠. 근데 나의 시간은 멈출 수 있어요. 카이로스가 아니고. 그런데 크로노스,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우리는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제약을 받는 우리는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세팅이에요. 그쵸?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직장을 가게 되면, 학교를 가게 되면 세팅이 있죠. 학교의 규칙이 있고 회사의 규칙이 있고 기본적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팅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맞나요? 그렇죠? 학교에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을 하든 학생이든 그 기본적인 흐름이나 규칙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의 기본적인 세팅들이 있는데 내가 그 세팅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하면 그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없어요. 이 직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세팅이 있어요. 그 세팅을 지금 이 전도 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팅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팅이에요. 아까 쭉 읽었잖아요. 제가 반복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살고 태어나고 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만사가 일어나는 세팅인데 그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시작과 끝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뭐는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잘 해줄게.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세팅이에요. 이 인생의 세팅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인생의 세팅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냥 네가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질문하면서 괴롭게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즐겁게 살아라. 그렇지만 그 즐겁게 살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라. 착한 일을 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싸고 잘 자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교회를 떠나올 때 교인 중에 한 명이 성경을 가져왔어요. 자기의 본인의 성경을 가져와서 저한테 목사님 떠나면서 저에게 한마디 써주세요. 그래갖고 성경을 가져와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잘 먹고 잘 주무십시오. 왜냐면 그분은 지금 연도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년 동안 잘 먹지 못하고 잘 잘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싸고 자는 이 기본적인 생리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때때로는 그것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알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세팅이 그렇다면 너무 why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음식 잘 먹고 잘 마시고 화장실 잘 가고 밤에 잘 자고,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상 속에서 그냥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의 세팅이고, 또 우리가 그 세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저도 오래 살진 않았어요, 그렇죠? 51이니까 오래 살진 않았는데, 그런 인생의 다이나믹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때를 경험하는 것을 같이 옆에서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자리를 잡았어요. 결국 그런 거 다 보니까, 그렇죠? 다 보니까 그래, 너무 아웅다웅하면서 바둥바둥하면서 살지 말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일상을 즐기면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왜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됐는지, 그 질문을 이 시간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설교했던 그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쁨으로 간직하고 도우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